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 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 그가 몇 살 때 죽었냐면 그는 13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억해요. 그를 기억해서 그를 왕의 묘실에 안치시킵니다. 그는 왕의 묘실에 앉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대하를 쭉 보게 되면 왕의 역대서가 나오고 있는데, 왕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왕의 묘실에는 왕의 일가, 왕족들만이 그 죽음 후에 그 묘실에 안치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왕의 묘실에 안치되어질 때에, 그의 죽음 후에 왕의 묘실에 안치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왜? 그는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는 왕족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여러분 경제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형편과 매우 흡사해요. 미국 그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관세를 막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의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총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세 정책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좀 보호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부재되어져 있어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옳으니, 누가 옳지 않으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니, 탄핵하지 말아야 되느니, 그러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명동거리를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종로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태원이나 신촌 이런 상권들이 말할 것도 없어요. 대로변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다 공실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근데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어지지 못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앞에 정권의 왕족이 다윗 왕의 맨 마지막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찬탈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야다가 다윗 왕과의 맨 마지막
마지막 자손인 요아스 왕을 이 쿠데타로 일으킨 왕권에 대항해서 이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몇 년 동안 키웁니까? 6년 동안 키우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의 마지막 후손인 요아스가 점점 자라날 때에 이 여호야다가 그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23장과 24장의 내용에서 여러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왕권이 세워지는가 그것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권이 회복된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재건할까요? 그 이전에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비가 모든 성전을 그의 아들들이 다 파괴해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성전을 파괴하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성전을 파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가 왕권을 세우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세를 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세를 다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왜? 그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성전을 유지하며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책무가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경제는 폭망했어요. 경제는 폭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너진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 성전세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인플레이션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도 그 돈이 남는 거였어요. 그 돈이 풍성히 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남은 돈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릇들을 만들어내고요. 이 번제단에 쓸 많은 도구들을 본문은 만들어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들의 성전을 보수해라. 그것이 여호야다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선한 일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니 누가 성전세를 걷느냐,
아니 누가 성전세를 걷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메마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갈급함, 여호야다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것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영적 목마름이구나.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모든 낙심과 모든 괴로움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의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의 예측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기억하지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왕의 묘실에 안치를 하지요. 여러분, 그의 선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왕위를 회복한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제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참된 교육은 어디서 오냐? 반복에서 오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무리 돌려봐도 내 인생은 개차반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그의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들도 지나갑니다.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회적인 지도층들이에요.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깨에 힘주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높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아이고 저 사람 다 죽게 됐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면서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정말 버러지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여관에 모셔놓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잘 치료해 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그 남은 비용도 후하게 지급하겠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이야기에 빠지지 마세요. 맥락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주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 생명을 구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의 성장은요, 구원함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은 철저한 행위입니다. 구원함에 자라나는 것,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 성도가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자라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잘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잘하는 것이에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참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소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누가 부족하거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 연약하거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 힘들어하거든 그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기억해서 그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기억한다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이는 그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성전세를 거둔 게요. 교회가 무너질 때에, 교회가 낡을 때에 낡은 교회를 보수한 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성전을 보수한 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했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동격이죠.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그래서 그가 130살에 죽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어디에다가 안치시킵니까? 왕의 묘실에 안치시키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염려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 가운데
가장 큰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어떤 염려인지 아세요? 어떠한 염려를 제일 많이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 네. 그 또 죽음 또 어떠한 걸 염려할까요? 죽음 후에 내가 어디에 묻힐까? 그걸 미리부터 막 염려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그거는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미리 자기가 묻힐 곳을 미리 돈 주고 사놔요. 미리 돈 주고 사놔가지고 나는 거기에 가서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김우생 목사님, 제가 그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셨는데 이틀 그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불광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은 가지 못했는데 실시간으로 그거를 보았는데요. 본당이 그 넓은 본당이 꽉 차가지고 그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서 있을 데가 없어서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문 밖에. 제가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나도 이렇게 좀 죽고 싶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서침례교회 정말 큰 일들을 하셨지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혹시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폴 채플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랭캐스터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 한 문장에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한 문장을 기록하냐면 큰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한다. 그 목사님이 미국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 토요일 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가 올린 글을 보니까 그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내 보여줬었어요.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정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인생 누가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평판받는 그대로 하나님 평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그의 머리털로 씻기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거죠. 그걸 한 번에 소비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비두어라 라고 말하죠. 그는 나를 기념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 못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단어.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내 주관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어떠한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선포되어질 때에 이 여자의 행함도 선포되어진다.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여인이 모델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요, 누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신학교, 대학원대학교 이사회를 갔어요. 근데 이사회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제 막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회의안을 다 읽어보고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갈수록 신학교에 대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입학을 하지 않을까요? 대학교도 지방대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신입생들이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1억을 보내주셨대요. 1억을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절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름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돈 100만 원 헌금하면서, 돈 얼마 헌금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막 높아지기를 원하죠. 자기의 이름이 막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좀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1억 원 그렇게 하신 분들로 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그 신학교가 또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또 그런 거예요. 또 이번에 가니까 또 그분이 또 1억 원을 헌신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분이냐고. 누구냐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학교는 기억해 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떠한 분들이 무명으로 기증을 했다, 그것이 벽면을 다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랬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놀이터를 딱 가보니까 놀이터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 울타리를 쳐놓는 그 모든 막대기 하나하나에 기증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막대기 하나하나. 그럼 거기서 노는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키웁니까? 이 사람의 헌신으로 내가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구나.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 강의실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분이 이 강의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을 넣지는 말고 기증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억을 해놔라. 그래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꿈을 키울 거 아니냐. 나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좀 도전을 받을 것 아니냐.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학교를 살리고, 나도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요? 그 믿음의 행위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진리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아니 여러분 정말 이순신 장군의 사건, 명랑해전인가, 여러분 그때의 사건들 여러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 창세기의 사건을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을, 그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억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선한 일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